제 목사 친구들 중에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한 친구들이 꽤 많고, 성지순례를 가봤다 할지라도 단 한 번 가본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여러 번 성지순례 다녀온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성지순례를 참 많이 가는 편이어서 간데 또 가고 또 가고 하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 눈에 훤하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자리도 눈에 훤하고 구약시대에 전쟁했던 장소들도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데는 다른 분들과는 사뭇 다른 것들이 참 많고, 저는 자료를 찾아서 그 지역을 연구한다거나 특별히 어디를 찾아보고 유튜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서 이랬겠다, 이래서 그랬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또 성경 공부를 하니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 목사, 뭐하러 그렇게 성지를 자주 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기도 합니다만, 사실 제가 여러 번 성지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고 또 가는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지를 자꾸 가는 이유는 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까지는 내가 못 봤던 것이 보입니다. 눈에 훤한데 다시 보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들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느끼지 못했던 것을 지금 느낍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정말 새롭기도 하지만 배우게 되는 것도 많고 기대되는 것도 많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실까, 뭘 느끼게 하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다녀오곤 합니다. 우리 이런 말 잘 알죠? 아는 만큼 보인다. 여행 전문가들이 늘상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곳을 간다 할지라도 공부를 하고 간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사람과는 보는 것 자체가 다르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드라고 말합니다.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가이드를 만나서 다닐 때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가이드가 말하는 대로 듣게 되고 가이드의 영성을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모임이 2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2개의 모임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임에도 참석을 잘 안 하는데, 하나는 영락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만난 분들과 함께 하는 모임인데,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3 부부가 만납니다. 그래서 목사 3명이 만나서 절 보고 이름을 지으라 그래서 별이 3개니까 삼성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 삼성 클럽이 있습니다. 2번째 모임은 제 동기들이 제가 성지순례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저보고 성지순례를 좀 시켜달라고 해서 시작된 모임이고, 모임을 위해서 만들어서 다닌 게 아니라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집트에 2주를 데리고 갔었고, 지중해를 2주 데리고 갔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아예 모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독특하게도 유플랜입니다. 플랜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뜻이잖아요. 유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라고 하는 것은 한문의 유, 그래서 있을 유, 그래서 계획이 있는 모임이다 라는 뜻도 되고, 또 다른 의미는 제가 성이 유씨잖아요. 그래서 유플랜이다. 그 모임은 저만 쳐다봅니다. 모임을 계획하는 것도 저, 모임을 진행하는 것도 저, 모든 거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 가자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다 준비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보면 다르거든요. 설명을 다 해주거든요. 모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여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아내도 이번에 저랑 함께 이탈리아랑 그리스를 다녀왔는데 본인도 나름대로 보고 느꼈던 것들이 꽤 많았을 텐데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를 듣고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같은 곳을 갔다 왔는데 본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은 곳을 갔다 할지라도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은 곳을 가서도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도 그렇게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누구랑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인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본받아야 될 사람들, 내 멘토가 되는 분들을 만날 텐데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분을 존경하고 어떤 분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형태와 신앙의 모습 자체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고린도를 갔을 때 경험이 그랬습니다. 고린도를 가면 우리 성도들은 한번 저랑 같이 다녀왔으니까요. 고린도를 가면 이제 지금 막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죠. 고린도가 어디였지? 어디지? 어떻게 생겼지? 고린도를 가면 우리가 고린도에 가면 가보는 야외 박물관이 있습니다. 큰 박물관. 거기 아폴론 신전이 있고 거기에 많은 이제 그 상들이 있고 옛날에 고린도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던 고린도의 그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했는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겠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옛날 유적지를 가보면 거기에 옛날식의 돌 기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뭘 느끼느냐. 아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전도할 수밖에 없었겠다. 여기 회당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고린도에 갔을 때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매주 회당에 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 가보면 회당의 흔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써져 있는 돌기둥이 있고요. 거기 회당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왔겠다라고 추측할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유적지가 하나 있는데요. 한 5m 높이에 크게 쌓아진 폭은 저희 본당 여기 이 좌우만큼 되고 굉장히 좀 큰 그렇게 높이 5m로 쌓여진 넓은 터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밑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이고 5m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요. 쭉 보면 사람들이 밑에 다 있고요.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마터라고 부릅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비마라고 써 있는 데는 다 어떤 거냐면 연설하는 데입니다.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강대상과 똑같이 연설하는 데를 비마라고 합니다. 거기 가보면 비마라고 딱 써 있습니다. 비마라고. 비마터입니다. 그런데 그 비마터는 연설터이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흔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의 비마는 사도 바울이 연설했던 데였고 전도했던 데였습니다. 그 비마를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에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영성이 느껴집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욕하기도 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비마 터에 딱 올라가 보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요. 거기는 비마가 뭔지를 모르면 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번에도 같이 갔었는데, 박성훈 목사님 부부랑 같이 갔는데, 박성훈 목사님은 한 번 다녀왔습니다. 옛날에 저랑 같이 다녀왔는데 비마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여기 왔었지 그러고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가 보자 그랬더니, 야, 뭐라고 올라가냐 그러길래, 형 여기 꼭 올라가 봐야 돼. 그래서 올라가면서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안 보이는 겁니다. 모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니까 갑자기 올라가더니 사진 찍고 거기 서가지고 연설하는 모습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를 7번인가 8번인가를 올라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을 비마터의 저 끝에서 봤습니다. 제가 본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위에는 이 요만한 표지, 요만한 돌판에다가 위에는 영어로 쓰여 있고, 헬라어로 쓰여 있고, 아래는 영어로 쓰여 있고, 그 밑에 구절이 영어로 딱 써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많이 갔는데 이만한 표지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 갈 때마다 보는 게 다른 거구나.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4장 17절의 말씀이 거기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게 왜 여기 적혀 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도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한 것이 오늘의 설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있는 4장 17절 한번 볼까요? 4장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해설은 좀 이따 하고요. 가만히 보세요. 분명 하나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떠나거든 4장 17절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해놔라. 그런 적은 없었을 겁니다. 100%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고린도 교회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써놓은 것이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편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이곳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본문이 있는 4장 17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끼리 생각해서 거기다가 해놓은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이 느끼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 적어놓은 것이었을 겁니다. 다시요. 저는 그 말씀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썼을까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고 고린도 성도들은 이걸 왜 적어놓았을까를 깊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 준비한 설교가 이겁니다. 그런데 준비를 했는데 준비해놓고서 제가 이번 주 설교까지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요. 성지순례 하면서 다 끝났으니까 룰러랄라 하고 있다가 본문 내놓고서 지난 목요일에 그거를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갔는데 아이패드에서 제 이제 컴퓨터로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아이패드에 있는 것은 지워버리고 옮겼으니까요. 다행히 옮겼으니까. 그래서 룰러랄라 하고 있다가 이제 설교를 목요일 날 다시 보려고 딱 열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가지고 30분을 넘게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다시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때 준비했던 그 마음, 그걸 그대로 기억하고서 준비를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감동이 다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받았던 감동과 돌아와서 제가 설교를 다시 준비해야 되는 감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마음을 다시 품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준비한 설교가 오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4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 경한 것은 우리가 받는 그 환난은 훗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얻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을 하나님 주셨고 그걸 내가 견디면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참 웃기는 얘기인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잠시 받는 환난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환난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입을 벌려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같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환난을 23절부터 쭉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냥 어떤 환난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 다음 어떤 환난을 받았느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면서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대 사람들을 매를 때릴 때 40대를 치지 않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해서 때립니다.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0대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렸는데 죽을 만큼 때렸는데 그게 5번 맞았다는 겁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매를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매를 맞을 때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때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저도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가 파선을 했는데 몇 번 파선했다고요? 3번 배가 파선했습니다. 우리 그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여기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3번 배가 파선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배가 파선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서 겨우겨우 3번 다 살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요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을 바다에서 구조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 엄청난 위험을 계속 당했습니다. 인생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위험을 당했고 마지막으로 27절에 말합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다음에 남은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일단 저부터요. 저는 이런 환난 당하고는 절대로 못 삽니다. 제 믿음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 당하면서 제가 목회하지 못합니다.
이런 환난 나가면서 저는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환난을 나가면서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가장 부끄러운 고백이 이겁니다. 유학을 하고 왔더니 박사가 돌아왔는데 임지가 없어가지고서 고생할 때 그 4개월밖에 안 되는 동안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작정하고 40일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응답 없으니까 40일 한 번 더 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갔었는데 제가 그때 일기를 보면 놀라운 것이요. 그때 여러 생각을 일기장에다 쭉 썼습니다. 희망도 들어있고 절망도 들어있고 그러는데요. 진짜 놀라운 거는요. 제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제가 7월 달에 돌아와가지고 11월 달에 영락교회를 들어갔는데요. 그러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일기를 쓰는데 일기 중에 점점 9월이 지나고 10월이 지나고 이제 임지가 없어가지고 연말이 다가오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일기를 써놨냐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쓰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연말까지 임지 안 주면 나 목사 그만할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소리입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어요. 협박기도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가 더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왜 임지 안 주냐? 하나님 나를 박사학위 줬는데 왜 임지를 안 주냐? 그거 가지고서 떼쓰고 협박하던 저를 봅니다. 아니,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 같이 못 삽니다. 솔직해져 볼까요? 절대 못 삽니다. 저는요, 누가 저를 비방만 해도, 그래서 비방 가운데 있으면요, 절대로 못 견딥니다. 저 싸우고 바바바박 하고 말지, 절대로 못 견딥니다. 사도 바울 같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11장 아까 4장 17절에 의하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평생을 죽을 때까지 고난받고 환난 받았는데 한 번도 그치지 않고 편할 날이 없었는데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잠시 받는데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경한 겁니까? 아주 사소한 겁니까?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 그래도 절대로 못할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도응답만 안 돼도 콧밭들이고 괴롭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우리 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진짜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사도행전 18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18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갔을 때의 기록이 쭉 나오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었죠. 그랬더니 회당에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을 막 어렵게 하기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갈 거다.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대적하게 되면서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삶이 순탄치 못했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괴롭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환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의 환난이 경한 것이 아니라 중한 것이었죠. 그런데 나 이제 더 이상 이 고린도에서 너무 힘들다. 나 이제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그런 갈등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환난 중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너 소심하게 침묵하고 말 안 해. 그러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런 환난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났더니 사도 바울의 갈등, 환난 이것들이 엄청 커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어떡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시니 그 환난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죠.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 그걸로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찾아올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다음에 이 본문 다음에 바로 11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 환난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떠날까 이것들 막 저주 퍼붓고 막 그러면서 갈등하고 환난 중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거기에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환난 중에 괴로워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힘이 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힘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시는 것이 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환난을 환난으로 느끼지 않고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당한 것은요. 엄청 큰 환난이 아니라 너무나도 경한 거예요. 매일 받는 거지만 잠시 받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사역하다가 이 본문 뒤에 보면 18절, 11절 뒤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11절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법정에도 끌려가고요. 막 사도 바울 하다가 안 되니까 거기 사도 바울한테 전도받았던 회당장 그리스보 막 이런 사람 막 잡아서 때리고요. 사도 바울에게 전도받은 사람 막 고난당하는 거 사도 바울이 눈으로 봐야 되고 엄청난 일을 엄청나게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했죠. 여러분 그거를 고린도 성도들이 다 본 겁니다.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고난도 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 그것도 회당장이면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그런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도 다 받습니다. 다 받던 사람들이 오늘 편지를 받은 겁니다. 편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왜 그 굴기를 거기다 놔뒀는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묵상하기 시작하니까요. 이걸 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놔뒀을까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시더니, 함께 한다 그러시더니 진짜 함께 계셨구나. 그 환난이 대단한 거 아니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환난도 이겨내더라.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고린도 성도들이 받아준 거죠. 그래서 거기다 놓은 겁니다. 계속해서 18절도 볼까요?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시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을 보고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까지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저를 보잖아요. 저를 보는 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출석하고 제 설교를 듣는 날까지 저를 보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데를 갔다 할지라도 중간에 만나면 저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보는 것들은요. 가장 많이 본다고 해도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만 보는 겁니다. 50살 살면 50살까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고요. 100살까지 살면 100살 될 때까지만 이 땅의 것을 보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당대 뭐라고 했냐면 시편 91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것도 신속히 날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눈 감았다 뜨니까 70살, 어느 순간에 눈 감았다 뜨니 80살, 죽을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때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땅살이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었음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을 다 열거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 노아, 그 다음에 에녹,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다 죽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 땅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7, 80년 살았는데 수백 년 살았다 할지라도 이 땅을 뭐라 그러냐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본향 찾는 자. 본향이 어디입니까? 돌아갈 고향이죠. 우리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고향이 있고 이 땅은 외국인으로 잠시 나온 겁니다. 나그네로 잠시 나온 겁니다. 소풍 나온 것에 불과한 거죠. 이 땅 사는 것은 우리는 소풍으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아까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겁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잠시 세상에 사는 겁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행을 다녀보니 더 잘 알겠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은 곳을 가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준비해서 가도
제가 돌아오는 곳은 암사동이고 제가 돌아와서 서야 될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게 본향이죠. 2주를 가든 3주를 가든 한 달을 가든 2달을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는 것, 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데 그것은 본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받아도 이 환난이, 이 땅에서의 환난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고 더 중요한 영원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 놀랍게도 우리는 어느새 나이를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요, 아까 찬양할 때 제 큰아이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큰아이가 만으로 25살, 작은아이가 22살이라는 것이 진짜 놀랍습니다. 여기 인석이도 앉아있는데 인석이도 22살입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죠? 저는요, 제가 나이 먹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요, 제 아이가 나이 먹는 게 놀라운 겁니다. 언제 25이 됐어요? 우리 큰아이 태어날 때요, 애가 잘 안 나와가지고 압축기로 빼냈거든요. 압축을 해가지고 빼냈거든요. 머리부터 나오니까요, 머리에다 압축기를 대고 빼니까 이 머리가 이렇게 딱딱하지 않으니까요. 빼내니까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이렇게 길게 늘어났어요. 머리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전체가 다 늘어나면 좋은데 이 뒤만 이렇게 뒷부분만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그 조선시대 사극 보면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늘어났어요. 애를 처음 봤는데 도롱뇽 태어난 줄 알았다니까요. 저게 사람 굿이라 할까? 저 머리 어떡하냐 그랬는데 지금 찬양까지 하니까 사람 굿이라 하잖아요.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은혜 받는 것도 당연한 건데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25입니다. 우리 자녀들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습니까? 우리가 나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자녀들 나이 먹는 게 눈에 보일 만큼 나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결혼시킨 부모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에 애들 결혼시키고요, 애들 지금 집에서 안 살고 분가한 애들도 있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분가한 애들도 있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아이들 나이 먹는 게 엄청 놀라워요. 벌써 25.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25세 제가 뭐 했나? 제가 막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가지고서 훈련 막 받을 때입니다. 엄청 받을 때. 그때 썼던 일기장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지났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결혼한 지 27년이 됩니다. 언제 결혼했나 싶은데 그래요.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결혼식장 때문에 엄청 열받고 갈등했었습니다. 음식점에서 했었으니까요. 식장에서 하지도 못하고 음식점에서 했는데, 음식점에 진짜 음식 나오는 데인데 그 옆에 홀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홀 공사도 안 해놓고 나가지고 그냥 음식점에서 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식점에서 했으니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전날 갔더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거기서 결혼했으니까요. 당시에는 화장술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요, 제 아내의 얼굴은 이제 조금 얘기합니다만 예쁜 신부의 얼굴이 아니라 표독한 여자처럼 화장이 돼가지고 그 사진을 제가 안 봅니다.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하는데 신혼여행을 갈 수가 없으니까요. 아예 돈이 한 푼도 없이 결혼했으니까요. 신혼여행을 갈 수가 없는데 다행히 박성월 목사님이 둘째 매형이 해줬다 그래가지고 경주 코오롱 호텔 2박 3일 이틀 호텔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공짜로 거기를 갈 수 있다 그래서 경주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박성월 목사님이 1년 전에 결혼했거든요. 저는 10월 3일, 그분은 1년 전 토요일인 10월 1일. 그래서 이틀밖에 차이 안 나요. 1년 이틀밖에. 그분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야, 창훈아, 너
차 없지. 그래서 차 없다고. 나 버스 타고 갈 거라 그랬더니 야, 내가 결혼 1주년인데 우리랑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었습니다. 그게 27년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해인데 온 지 7년 됐습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 교회에서 21년을 목회하는데 3분의 1이 지났어요. 언제 이렇게 지나갔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라 그랬는데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에 훅훅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27년 금방 지났고요. 55년 금방 지났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본향 찾는 자들이고 본향으로 가는 자들인데 그 본향으로 가면서 이 땅에서 받는 환난, 이거 그거 받아봐야 얼마나 되겠냐. 사실 잘 되지 않는데 저는 못 산다 그랬잖아요. 못 살긴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딱 써가지고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살지 몰라도 이 땅 사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의 본향,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아둥바둥 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은혜대로 살고요. 여러분, 돈을 조금 모아놨으면 그거 굳이 다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만큼, 쓸 수 있을 만큼 다 쓰고요. 재밌게들 살다가 가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재밌게. 은혜 가운데. 좀 살 수 있으면 옷도 좀 사고요. 그냥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돈 내서 좀 먹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품고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에다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텐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잠시 사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 주목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품고 은혜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